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편이 뭐냐면 왕이 등극할 때 그때 외치고 선포하는 시편이 바로 이 편입니다. 그래서 왕의 등극 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시편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예수님에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 2편을 이제 성취하는 분으로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취한 이 시편 2편이 예수님 당신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우리 기도했습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구하옵나니 그랬다고. 영광의 아버지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기를 공유하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게 아들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차 죽고 난 다음에도 하늘에서 누릴 그 영광이 너무 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태만하게 한다면 무관심하다면 이것보다 비극이 없는 거죠. 뭐 세상에 많은 비극이 있지만 내가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보다 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에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권위, 권세, 권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이런 특권들을 깨닫고 누릴 줄 알아요.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 자녀됨에 대한 이 특권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2번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더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과 함께하는 상속자들로 선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나는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나눌 수 있는 특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S 대기업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자손의 상속이 이루 말할 수 없죠. 벌써 그 상속은 굉장하겠죠. 근데 그 상속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이 크다는 거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훗날 주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도 그 특권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양자됨의 특권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정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족으로부터 다른 가족으로 옮겨져서 그 새로운 두 번째 가족의 아들과 딸로 정해지는 것. 그게 양조죠. 우리 성경에 또 입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요. 유대인 보고 너희의 아비는 막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래도 율법을 맡고 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아버지를 막이라고 하니까 이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습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마귀의 종된 자녀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믿기 전에는 모르지만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의 과거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을 볼 때 끔찍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들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양자됨은 선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양자됨은 칭의와 중생보다 더 발전적이고 둘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양자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그만큼 놀랍다는 거죠. 그 가운데 이 양자됨이 뭐냐면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으로 돼요. 너가 의롭다함 받았다와 함께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이에요.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 해요? 권세. 우리가 애를 태어나면 호적 등본에 올리듯이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다는 거죠. 네? 부모가 너 호적 파가 그래도 못 파가잖아요. 그죠? 예수의 피로 쓴 그 생명책의 이름은 파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양자됨이 이렇게 귀함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경 공부에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클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는 동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 우리 텃밭만 하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동산, 그러니까 글쎄요,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을까요? 다 요만큼 뭐 대모산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장군 부인이 있었어요. 장군 부인이 글쎄요, 동산, 그래도 최대한 동산 정도 되려면 그래도 좀 서울보단 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서울은 한강밖에 없는데, 예, 에덴 동산 4개의 강이 있잖아요. 4개의 강이 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대모산에서 무슨 강줄기가 있겠어요? 강도 없지. 근데 거기서 4개의 강이 발원하니까 이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람이 통 크게 노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이 통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 나처럼 빈궁하다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뭐 나보다 좀 낫다 생각하면 좀 낮게 생각할 정도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좀 생각하면서 선언으로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축복인지 저나 여러분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 양자됨은 단순히 의롭다함 받는 이 차원, 또 다시 거듭남 이런 차원보다도 더 발전적이고 더 큰 축복이 뭐냐면 자녀가 됨이라는 거죠. 왜냐면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양자됨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 아들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어요. 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둘째, 천사들. 셋째, 위정자들도 시편에 이렇게 썼어요. 넷째, 남자들과 여자들이 신적 양자됨의 주체들이 되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5번째, 영적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사용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 5번째 내용이 아주 익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영적 양자됨의 성경적 예들이 한 4가지만 좀 찾아볼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우리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자됨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요. 자, 근데 이 양자의 영을 받는 그 순간에 어떤 영에서 벗어나게 돼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 종의 영이라는 말이 이렇게 저렇게도 해석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로마서에서 로마서 8장 15절 8장 1절이 뭐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도 해석이 그게 뭐냐면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해석되지 않아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번역할 때는 뭐냐면 율법과 복음 이렇게
번역들 하더라도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죠. 율법이 왔기 때문에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니까.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 복음이겠죠. 복음이 왔기에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법 아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더 묵상해 보면은 그것보다도 좀 더 넓은 의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와 연관해서 이 8장 15절과 이렇게 연관해 보면은 그러면 다시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종의 영은 뭐고 양자의 영은 뭐냐? 이것도 사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근데 양자의 영을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견이 없어요. 다른 뭐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성령과 대조되는 부분이 뭐냐? 뭐 사단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또 뭘로도 얘기할 수 있냐 했을 때 율법으로 대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율법을 사단이 뭐예요? 사용하죠. 그래서 왜냐면 이 사단이 율법을 통해서 뭐냐면 죄의 권능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둠으로 사람들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단이 다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사단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딱 잡아서 뭐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 8장 1절에 율법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늘 무섭잖아요. 나 이거 안 지켜서 의자 터지 못하지? 나 저거 못 지켰는데 하나님 나 두들겨 패시면 어떡하지? 나 저거 내가 회개 안 했는데 하나님 나 그거 붙잡고 얘기하면 나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 가운데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이 사단이든 율법이든 죄든 죄책이든 두려움이든 어떤 염려든 근심이든 우리가 알고 어쨌든 간에 이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누가 이런 자유의 영을 받았느냐, 양자의 영을 받았느냐?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이란 말은 뭐냐? 불신자는 포함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될 수 있대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아까 얘기했던 말씀입니다만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8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따먹고서 저 뱀이 그랬대요. 그리고 또 아담은 또 뭐예요? 저기 하와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우리에게 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거는 모든 남자 여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누구의 자식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 저 모교에서 이 사채 집사님 애가 요한이가 있었는데 그 요한이가 2살 약간 넘었을 때요. 이제 말 좀 하고 뭐 떼떼떼 하는 그럴 때였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놀다가 그 교회 그 정문 말고 뒷문에 이제 사찰이 이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래서 막 놀고 있는데 저 이제 그때 막 교회 밖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예요. 근데 옆에 집 애들하고 놀다가 뭐가 수가 틀렸는지 기분 나빴는지 이 조그만 게 아직 너무 조그매요. 아주 조그만 게 뭐냐면 갑자기 있잖아요. 사탄의 자식들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세상에 제가 뭘 한다고 그 조그만 애가 아마 그 부모가 한 얘기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너무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은 애들은 벙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 기억으로는 기적이 차고 있었던 때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랬더라고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참 마음이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이 나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근데 이 갈라디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가 되게 다른 복음을 막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거짓 선생에게 빠져가지고서 이렇게 미혹받고 섬긴 모습 없이 섬김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믿음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한다 하더라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취소되지가 않아요. 에베소 같이 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도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어요. 다음 네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런 특징을 보면 성령님과 어떻게 돼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자녀됨의 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보면 뭐죠? 첫 번째는 이 아들은 자유케 하는 영의 인도를 받아요. 무서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무서워해야 돼? 귀신이 나를 무서워해야 돼요? 네, 그걸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된다고. 우리 자신만 무서워하는 영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들에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나에게 내가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 덩어리가 있어요. 내가 무서워해야 돼요? 그것들이 날 무서워해야 돼요? 그것들이 나를 무서워해야죠. 괜히 내 문제가 쟤한테 가는 바람에 빨리 해결됐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인격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자유케 하는 영이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내가 좀 못 살았다, 이렇게 여러모로 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내가 좀 못 산다 할지라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도 있다는 것을 저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나가서는 네 번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즐거워해요. 그래서 내 입에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잘 떠나잖아요. 성령님, 성령님, 감사하고 또 인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성령님 항상. 자, 우리 마지막 좀 8가지 내용인데요. 양자됨의 결과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될 때 도대체 어떤 특권이 있느냐, 어떤 축복들이 있느냐, 8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첫 번째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양자의 영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좀 아주 자유케 됩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무서워하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불순종하게 하는지 몰라요. 무서워하는 순간에 사람은 멈추거든요. 무서워하는 순간에 순종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무서움을 자꾸 줘요. 이런 무서움, 저런 무서움, 저런 무서움. 내일에 대한 안달,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를 자꾸 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고춧가루를 뿌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과거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아래서 많이 익숙해요. 그런 삶이 익숙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무조건 두려워하게 하거나 염려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려놔야 돼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했어요. 염려는 너의 영혼을 질식시킨대요. 염려할수록 우리 영은 시름시름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가 누리는 그 특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상실하게 돼요. 신기하리만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요. 신기하리만큼 하나님의 뜻에, 정말 뜻에 따라 내 마음이 평안을 얻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자유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더 이상 율법과 저주를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즐깁니다. 여기 특별히 뭐냐면 자유의 영. 근데 이 자유의 영에 대해서 단순히 있잖아요. 우리가요, 포로에서, 속박에서 자연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자유라는 자유의 영 속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소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인간의 제일 된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뭐냐면 이 자유의 영 속에 뭐가 있냐면 즐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한 즐김. 요한 1서에 나오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즐거움이 있어요. 네, 즐거움이 있어요. 되게 교회 다니는 분들, 더구나 이 오후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잘 의도 터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잘 의도, 왜? 갓길로 잘 안 가니까. 근데 나는 몰래 갔다 와요. 그런 사람은 터지는 거 자기들이 알 거예요. 이게 되게 가는 사람은 양무리를 치게 돼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라 탁 치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의도 터지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즐거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받은 이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아파봐야 건강에 소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정말 나에게 손과 발을 주셨는데 이 손과 발을 잘 사용해서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되잖아요. 입술을 주셨는데 입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써야 이 참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즐거움의 동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의 이 기쁨, 희락에 대해서 이 망각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의 영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 믿을 때만 자유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도 자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이런 즐거움이, 기쁨이, 의와 휴락과 화평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과 저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우리가 막상 현실에 오면은 움찔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고비를 넘기면 의외로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다음 세 번째 읽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질을 보면은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 민감함이 우리 안에 이상하리만큼 강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질을 보면은 내 안에서 뭐가 싸워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옛날에는 그냥 낙이 있어서 짓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미안해요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잠시 죄악에 낙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숨통 막히는 우리 여기 앞에서 노방전도 할 때 보면 거기에 아저씨들 담배 피잖아요. 그 한 사람 담배 한번 뿜으니까 거기 한 10명 되는 사람들이 다들 그냥 숨이 먹혀가지고 막 이래요. 아저씨 좀 저쪽 가서 좀 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잡수신 건 있으셔가지고 되게 협조를 잘 하는데 근데 평상시 때 잘 몰라요 그게. 그렇지만은 우리 어느 순간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가려지거든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딱 되다 보면 내주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려져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 뭐냐면 담배가 맛있대잖아요. 우리는 냄새 맡기도 싫은데 맛있대요. 도대체 무슨 맛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하여튼 참 거시기해요. 어쨌든 네 번째 한번 보죠. 하나님의 아들 되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되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갑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이 된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간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나를 위해서 믿잖아요. 그러나 어느 성숙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믿잖아요. 옛날엔 나의 이름이지만은 이제는 어느 순간 딱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옛날엔 나의 의를 자랑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시편 23편 같은데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대요. 우리 욕심장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게 이게 뭐야? 하나님의 무슨 거칠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름에 명예가 있고 하나님은 그 이름에 모든 것을 다 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목자로서 인도한다는 그 자체에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시건치 않으세요. 왜? 이름에 명예가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 말이 우리에게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개념이 이름을 위하여예요. 여러분,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내 삶을 볼 때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아주 복되게 살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그 이름을 명칠하지 않는 거거든요. 더 나가서 우리 골로새 표현을 쓴다면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다 해야 돼. 내 이름으로 하고 싶은데 주의 이름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의로. 항상 뭘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자녀에게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요. 다섯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이렇게 세 줄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보호와 위로, 그리고 그분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즐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죠. 위로가 있죠. 하나님의 돌보시는 축복들이 있죠.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한 모든 걸 주죠.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건 없다고 그러죠, 성경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축해 놓은 게 많아요. 하늘 보호자의 하늘 이 보고에 가득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뒤에 대어 누릴 수 있도록 자녀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안 줘요. 자녀에게 줘요. 비밀번호를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심지어는 누가복음 12장 7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장현기 목사 얘기 생각나가지고 자기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새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데 저 보면 자꾸 생각나요. 네. 지금 막 머리털 세지 않고 살 때가 좋죠, 그죠? 어느 순간에 막 세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나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머리털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신경 쓰신다는 거예요. 또 요 비슷한 얘기가 뭐 있죠? 너희는 많은, 또 어떻게 돼요?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보다 귀하다 이런 얘기 했어요. 한 아사리온에 몇 마리 팔렸어요? 2마리. 근데 다른 성경은 또 뭐래요? 2 아사리온에 몇 마리? 5마리. 그럼 뭐예요? 한 마리는 덤으로 즉 덤으로 준 그 참새도 우리 하나님이 새 신바 됐대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남들이 인정받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남들한테 관심 받지 못해서 좀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왜요? 당연히 속상하죠. 남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가는데 난 괜찮은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다 속상하죠. 근데 그때마다 요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도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여. 아멘.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됨을 한번 받으면 평생 하나님의 보호 속에, 위로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라는 거죠. 6번째.
여섯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근데 사실 솔직히 안 맞고 싶죠. 그냥 말로 좋은 말 할 때 들으려고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때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만약에 맞지 않으면 그건 사생하죠. 그렇지만 채찍을 맞는 그 순간에 슬퍼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뭐가 됐다고 그래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요 채찍에서 그 사랑을 느낄 정도가 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죠. 되게 많은 경우에 이러지 못하고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이렇게 오히려 따지죠. 그래서 지 뱃속이나 챙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도 이제 어른이 되면 부모의 사랑을 알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양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 참 힘들어요. 자기를 만나지도 않고 자기의 전화도 안 하고 자기를 하다못해 애들이 있을 때는 애들이 삐약삐약 찾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나 애들도 다 이렇게 빈둥지가 되면 다 자식의 그런 소리도 굉장히 귀 기울이는 게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모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남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힘든 거죠. 그건 뭐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에게 늘 부르시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음 우리 일곱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이 상속은 확실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했습니다. 상속권이 주어졌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주어지는지를 실감이 안 나요. 우리가 왜요? 아직 우리가 영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누리자고 하신다고 하는 이 특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자녀인데 내가 지금 훗날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누리는 그 축복 오늘 좀 누리게 해주세요. 현세에서 100배의 축복을 누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누리게 해주세요. 좀 그런 기도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자잖아요. 그러면 나를 좀 부욕해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좀 아주 당당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은행 잔고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 은행 잔고에 돈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서 매달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여덟 번째, 양자의 확실성과 보장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자녀되면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또한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이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을 수 없느니라. 거기 나오는 것처럼 한 번 자녀되면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속권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자,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어요. 이 입양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부모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제 후배 목사가 아이를 2명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 2명을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를 첫 애를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입양하는 그런 입양인데 그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이를 딱 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을 때 그 느낌, 이러했겠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아이를 받는 순간 딱 느꼈대요. 마치 내가 난 자식 같대요. 그냥 입양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난 자식 같더래요. 그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딱 안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두 번째 아이도 그랬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두 번째 아이도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더래요.
똑같이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으시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아이 다 건강하지가 않아요. 두 아이가 다 몸이 건강하지가 않은 아이들인데 두 아이들이 굉장히 건실하게 아주 잘 자랐어요. 키도 많이 크고 이쁘고 또 여자애랑 남자인데 아주 이쁘게 아주 잘 크고 큰 걸 보면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 어떤지를 이제 보는 거죠. 옛날에 저는 이제 자녀를 많이 낳고 싶어가지고 없어가지고 갔더니 목사라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참 제가 땅을 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하려고 했더니 뭐 할아버지 됐는데 뭐 어떻게 하기가 참 그런 나이라서 좀 저간데 하여튼 이래저래 참 이 입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남다른 관심을 이제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녀는 부모 품에 폭 안겨야 자녀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렇게 컸다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라 노릇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컸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좀 하나님께 좀 이렇게 폭 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치부 애들이나 영아부 애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안으면은 뻗팅기는 애가 있어요. 그 뻗팅기면 좀 이렇게 겸연쩍어요. 오히려 이렇게 품에 이렇게 안기면 이렇게 더 이렇게 안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저렇게 폭 안겼으면 좋겠어요. 안긴 다음에 자꾸 뻗팅겨 가지고서 자꾸 주님 품에 안기는 것보다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저기 쳐다보고 막 이러면 전 자녀다움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왕이면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좀 약간 낯간지러우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혼자 이렇게 단독적으로 기도할 때 아빠 하면서 좀 나를 좀 이렇게 꼭 안아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퍽 안기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해봐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주님께 이렇게 폭 안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글 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내 눈을 주님의 눈과 마주치고 내 귀는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그죠? 내 몸은, 내 볼은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내가 주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애의 가장 큰 행복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큰 행복이잖아요. 우리도 주님 품에 폭 잠김으로 우리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제발 뻗팅기지 마세요. 주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이런 특혜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특혜를 온전히 즐거움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자녀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1, 2분 우리 한번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 안에서 안식